샬롬,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위드 아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성서 고고학의 혁명을 보게 될 거예요. 거의 2000년 만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완전히 따라 걷는 최초의 사람들 중 하나가 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서 기적을 행하신 후 순례자의 길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까지 걸으셨던 바로 그 바닥과 돌 위를 걷게 될 거예요. 자, 준비되셨다면 시작해 볼게요. 오늘 우리의 모험은 바로 이곳 실로암 못에서 시작되어 이곳은 고고학적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 중 하나예요. 실로암 못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 중 하나로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치신 곳이에요. 하지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이 못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가 2004년에 우리가 지금 뒤에서 보고 있는 이 계단들이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이 계단들이 발견되었을 때 고고학자들은 이것이 실로암 못으로 들어가는 원래의 계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단만 발견되었을 뿐이었어요. 여러분이 몇 년 전 이 채널의 영상을 보면 실로암 못, 적어도 우리가 발견했던 부분은 여기서 끝났어요. 왜냐하면 여기부터는 벽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농경지가 있었고 그 농경지의 주인들은 절대 땅을 팔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발굴을 하게 하려고는 절대 팔 생각이 없었죠. 그래서 많은 노력과 많은 돈을 들여서 결국 다윗 도시 조직이 이 땅을 사는 데 성공했고 발굴 작업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 이곳이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기 뒤를 잘 보면 이 성벽의 일부가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성벽은 다윗 성의 땅과 이미 발굴된 계단, 그리고 다른 쪽 농경지와의 경계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볼 모든 것은 정말로 새롭게 발굴된 고고학적 유물들이고 심지어 최근 며칠, 몇 주 사이에 발견된 것들도 있어요. 자, 가볼게요. 가장 먼저 밝혀진 사실은 이 저수조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또한 훨씬 더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었던 것은 실로암 저수조를 지은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아시리아의 임박한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 이 저수조를 만들었죠. 하지만 이 종교적 고고학 발굴을 통해 밝혀진 것은 히스기야가 이곳에 오기 훨씬 전부터 이 장소는 저수조가 아니라 물 저장소였다는 사실이에요. 이쪽을 보면 우리는 뚜렷한 벽을 볼 수 있어요. 이 벽은 예루살렘의 첫 번째 성전 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고고학자들은 아직 정확히 언제, 누가 이 벽을 지었는지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솔로몬 왕이나 르호보암 왕에 대한 이론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댐은 적어도 2800년 어쩌면 그 이상 되었어요. 고고학자들도 여기서 신비로운 것들을 발견했어요. 특히 이곳의 땅은 미스터리를 감추고 있어요. 그들이 발굴했을 때 실로암 연못의 바닥을 발견했고 그대로 두었어요. 그러다 한 고고학자가 말했죠. 조금만 더 아래로 파서 정말로 밑에 아무것도 없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그들이 발굴을 시작했을 때 바닥이 큰 돌 위에 놓여 있고
정말로 그 아래에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문제는 그들이 바닥을 열었을 때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실로암 못 아래에서 물이 솟아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보는 이 물은 빗물이 아니라 바닥 아래에서 실제로 흐르는 물이에요. 그들은 이 흰색 물 파이프를 설치했고 계속해서 못에서 물을 밖으로 빼내고 있어요. 어디서 이 물이 나오는지, 아래에 무엇이 더 있는지 알아보려고 발굴을 시도하지만 물이 계속 나와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바닥을 열고 이 물이 흐르기 시작했을 때가 여름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여름, 즉 4월, 5월, 6월, 7월, 8월에는 절대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물이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건 고고학자들이 아직 우리에게 답해야 할 미스터리예요. 하지만 이건 앞으로 올 것들의 작은 예고편일 뿐이고 또 최근에 발견된 유물도 있어요. 바로 저쪽, 저 통로 옆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터널, 입구는 고고학 탐사용 통로이고 완전히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지만 고고학자들이 더 깊숙이 들어가서 반대편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 이 통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 터널 깊숙한 곳에서 그들은 실로암 못의 계단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계단을 발견했고 이제 반대편에서도 작은 구간이 발견되어 여기가 정말로 실로암 못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쪽은 저수지였고 두 쪽에서는 이미 계단이 발견되었어요. 아직 세 번째 쪽을 찾아야 하지만 저기 뒤쪽을 보면 아직도 발굴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발견되는 모든 것들이 이곳이 실로암 못이라는 우리의 역사적 성경적 지식을 정말로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한 남자를 보셨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도 그의 부모도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아직 낮이 있을 때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드시고 그 진흙으로 맹인의 눈에 바르셨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말씀하셨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맹인은 가서 씻고 다시 볼 수 있게 되어 돌아왔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곳에 오셨고 이곳에서 이 위대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저와 함께 이 여정을 따라가 보시길 초대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새롭게 개통된 이 길, 2000년의 새로운 길을 함께 보도록 해요. 가봅시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곳의 공사와 발굴 작업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어요. 아직 멀었지만 저는 그게 이곳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매일 고고학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작은 돌 하나하나, 도자기 조각 하나하나를 통해 이곳의 성경적 진실이 밝혀지고 있어요. 역사가 다시 발견되는 이 순간에 함께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특권이에요. 자, 가볼까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헤로데 대왕이 지은 로마 시대의 원래 바닥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시기 몇 년 전만 해도요. 이 길은 실로암 연못과 예루살렘 성전을 연결하는 아주 큰 길이었어요. 그리고 이 길은 순례자의 길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시대의 순례자들이 이곳 실로암 연못에 왔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여기서 정결하게 한 후에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순례자는 보통 성전의 예물을 가지고 가곤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 거리 입구에는 상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상점들에서는 무엇을 팔았을까요? 여기에서는 과일, 채소, 그리고 제물로 바칠 동물들을 팔 수 있었어요. 성전을 방문하는 성서시대의 순례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함께 이 길을 따라 성전으로 가볼게요. 자, 가요. 여러분이 이 바닥과 이 돌들을 잘 봐주셨으면 해요. 정말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잘 만들어졌으며 또 얼마나 잘 보존되어 있는지 보세요. 이 돌들은 2000년이나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실제로 원래의 바닥이에요. 이제 여러분께 저와 함께 상상해 보시길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바로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던 순례자들이라고 구약 성경의 명령대로요. 사람들은 이 길을 기쁨으로 오르며 시편을 노래하고 암송했어요. 그러니 우리도 이 길과 우리의 성경적 과거에 연결되어 봅시다.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기뻤어요. 주님의 집으로 가자. 우리의 발이 이미 당신의 문 안에 있습니다. 오, 예루살렘? 그곳으로 주님의 지파들, 이스라엘의 증거를 가진 주님의 지파들이 올라가 주님의 이름에 감사드리기 위해 모입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를 축복하시어 네 평생 동안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네 자손들의 자손을 보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길을 걷다 보면 2개의 구멍이 보여요. 이것은 배수구예요. 네, 여기는 물이 빠져나가던 곳이었고 고고학자들이 여기서 발견한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곳은 1개의 길이 아니라 2개의 길이에요. 아래쪽에는 도시의 물을 밖으로 내보내던 배수관이 있었어요. 셀룰로스 탱크로 가는 게 아니라 도시 밖으로 나가는 거였죠. 그리고 위쪽에는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도들, 순례자들이 걸었던 길이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 시대를 상상해 본다면 이 모든 것이 다 탁 트인 하늘 아래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그 이후로 예루살렘은 여러 번 파괴되고 다시 지어지면서 도시가 점점 덮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머리 위에는 주거 지역이 있고 현대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지하에 있으면서 진정한 예루살렘을 다시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고학자들이 여기서 발굴을 하고 있을 때 이 계단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계단이 어떤 건물이나 장소로 이어진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발굴을 마쳤을 때 이 계단들이 아무데도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고대 문헌, 특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을 묘사한 미슈나를 찾아봐요. 그리고 그 안에는 길을 따라 초소가 있었다고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초소가 분실물 보관소처럼 기능했다고 믿어요. 네, 매일 이곳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분실물 보관소 같은 서비스도 필요했죠. 그래서 여기에도 일상적인 물건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계속 길을 따라가 볼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거의 2000년 만에 이 길을 완전히 걷는 최초의 사람들 중 하나예요. 예수님께서는 서기 33년에 예루살렘의 파괴를 예언하셨고 33년 후인 66년에 대규모 유대인 반란이 시작되어 서기 70년에 성전과 예루살렘 도시가 파괴되는 것으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거리도 파괴되어 매몰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2000년 동안 아무도 그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2004년 이후 실로암 못이 다시 발견된 후에야 고고학자들이 천천히 이 길을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지하 부분부터 시작해서 위쪽 도로를 따라 진행했고 이제서야 두 층 모두 끝에서 끝까지 발굴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모든 대중이 이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루살렘을 본다면 정말로 놀랍고 전례 없는 경험이 될 거예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길의 상당 부분이 아직 공사 중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고고학자들이 사용하는 장비와 도구들을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땅 속에 묻혀 있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기에는 흙과 돌, 그리고 고고학적 유물들이 섞여 있었고 고고학자들이 이 모든 재료를 여기서 다 치워야 했어요. 양동이로 하나씩 옮겼어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런 종류의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해서 여기다가 양동이를 올려놓으면 이 벨트가 돌아가면서 양동이가 지상으로 올라가요. 왜냐하면 그들은 수톤에 달하는 양동이들을 꺼내야 했고 여기에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몇 개의 양동이를 남겨두었어요. 여기에는 다양한 시기의 도자기로 가득 찬 양동이들이 보이는데 대부분이 도자기이고 일종의 거울 같은 것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정말로 이 거리를 걸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고고학적 증거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증거는 이 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던 주요 거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 거리를 따라 올라가 훌다 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던 동안 매일 성전을 방문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매일 성전에 가셨다고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으로 돌아가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셨다면 이 길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모두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최소 한 번 이상, 아마도 그보다 더 여러 번 실로암 못에 계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길을 지나가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저는 이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터널 끝의 빛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유적입니다. 여기서 여정이 끝나고 진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의 영적인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뒤에서 보고 있는 것은 성전의 원래 유물들 복합 건물의 외벽입니다. 이 벽은 서쪽 벽이라고 불리며 통곡의 벽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통곡의 벽으로
우리가 보통 뉴스, 영상, 사진에서 보는 바로 그 벽입니다. 이 벽은 이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시작되는 이 벽이 남쪽 벽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홀다문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실 때 들어가셨던 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 번 방문하셨던 그 성전은 영적, 역사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규모도 엄청났습니다. 성전은 기초부터 가장 높은 지점까지 측정하면 오늘날의 21층 건물에 해당하는 높이였습니다. 2000년이 넘은 21층 높이의 건물이었습니다. 시멘트나 실란트 한 방울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돌 위에 돌을 쌓아 올려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이 벽만 해도 지금 우리가 보는 것보다 15m나 더 높았고 이곳이 성전에서 가장 높은 지점도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러한 모든 신비를 밝혀주는 고고학적 유적들이 남아있고 매일 더 많은 것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특권입니다. 오늘 우리의 역사적, 고고학적, 그리고 성경적인 여정을 여러분이 즐기셨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이 영상을 친구들과 가족에게 공유하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